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자꾸 악몽을 꾼대요. 그래, 가위 눌림 당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왜 자꾸 악몽을 꾸냐고. 성경의 요셉은 꿈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계속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는지 꿈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걸 유추해 볼 때 늘 이렇게 악몽을 꾸고 두려운 꿈을 꾼다면 아마 평소에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겠고 그것이 꿈으로 연장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파스칼이 말한 허공이라는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만이 거기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거기서 소설도 쓰고, 근데 거기는 그 공간에는 아무도 초청하고 싶지 않고 또 남이 아는 걸 원치 않고 그 공간에는 나만의 비밀을 갖춘 아무도 모르는 그 가상 공간,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누구도 아느냐? 내가 그 공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히는구나. 그래서 이번 달에 메시지 주제가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를 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24시 기도가 안 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럼 24시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로 잠자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가상 공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세계,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잠드는가? 그것이 나의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24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만의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까지도 거기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이 다 공감하더라고. 다 있대요. 다 있냐. 있냐. 다 있대. 왠지 그 공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별로 안 반갑고 예수님 몰래 그 공간에서 나만 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거기에 세상 신이 있고 거기에 세상 임금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때 생긴 마음, 생각, 체질, 그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한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습관, 내 체질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늘 생각하고 상상하던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사상이 되고 때로는 그게 나의 신앙이 돼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생각한 그것이 자꾸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든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만든 그 법대로 생각대로 죄인들하고 함께하면 안 되고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죄인들을 찾아가면 안 되고 도둑질하는 세리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냐. 그리고 저주받은 병자들을 왜 싹 고쳐주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왜 다 고쳐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정해놓은 이 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이 법이 무시되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그 훌륭하게 똑똑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틀린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걸 가지고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도무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기준을 예수님은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니웨에 가서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40일 안에.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기도를 해보니까 저 아수르 저 나쁜 놈들이거든요. 느니웨 성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거든요. 저거는 완전히 망해야 되거든요.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회개하면 용서하신대. 요나가 나는 그래는 뭐한다. 가서 저 사람들이 저 죄값을 받아야지 용서하는 걸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겁니다. 그렇다.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것이다. 그러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나무배잖아요. 나무배, 돛배.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못 갑니다. 파도가 밀어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뭔가
신의 뜻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죄 지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혹시 누가 뜻을 거역한, 신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비를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다.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가 잔잔할 거다. 근데 어떻게 그리 산 사람을 던집니까? 그러나 끝내는 도무지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고기를 예비해 놨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덥석 삼켜가지고, 그 고기가 뭔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학자들에는 뭐 고래다, 아니다, 뭐 엄청 큰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고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사흘을 살았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그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도록 역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런 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3일 동안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듣고 니느웨 성의 바닷가에다 토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내 마음은 아닌데, 난 너희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겠단다. 진짜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왕궁에까지 들려가가지고 왕이 왕자를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개까지, 심지어는 짐승들도 먹이를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단다. 근데 정말로 전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 있죠. 망한다 해놓고 망할 거라 해놓고 안 망한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가요. 그 요나가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말해놓고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햇빛,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는가 봐요. 햇빛이 너무 쬐니까 머리가 따가우니까 하나님이 박능꿀 하나를 얼른 나게 해갖고 그늘을 만들어서 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좋다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또 그 박능꿀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탁 씹게 만들어가지고 박능꿀이 바싹 마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또 갑자기 햇빛이, 박능꿀이 없어지니까 막 머리에 쬐이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이러니까 원망을 하면서 이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햇빛 비춰갖고 머리 좀 따갑다고 죽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낫겠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요나야, 니는 박능꿀 그거 하나, 그것도 내가 심었다가 내가 거둔 그거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냐? 그렇게 화가 나냐? 하물며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 렘넌트 12만 명이, 12만 5천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게 이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긴 스토리를 딱 잘라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이 짧은 말이지만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진 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인 모습으로 죽었지만은 벌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요나가 벌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물에 떨어져서 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너희들의 그 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나의 이야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여기 바라세 그랬는데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헬라 사상을 섬기는 그 사상 우상에 반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참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핵심을 놓쳤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회당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전 세계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쓸어간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이단으로 정해서 죽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럽니다. 어쨌든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성전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겼다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이 사람들이 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와의 이런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늘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는 좀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서겠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말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신주의였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거 안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그런 거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지금도 이단들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말씀이, 복음이, 언약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이 사람들 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둘 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저히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나는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죄인 스스로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걸 깨닫도록 준 거지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도대체 부모를 어느 정도, 얼마나 공경하면 완전합니까? 부모를 완전히 공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남보다 뭘 이렇게 마음으로 갖는 것 다 도둑인데,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애가집 가면 우리 애삼촌하고 이모들이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많고 4살 많고 6살 많고, 그러니까 나보다 문화가 딱 한 뼘 앞서가요. 장난감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가면 신기로운 거예요.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갖고 싶은 거라.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럼 막 잠도 안 와. 저거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놀고 품고. 그럼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그래요. 저거 보나 안 보나 갈 때 틀림없이 갖고 가겠다. 그날 못 들은 척하고 저기 놔놓고 한쪽에 몰아놓고 온통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외할머니가 뭐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주면 거기에다가 몰래 그걸 넣어온다니까. 근데 막 그걸 들고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외할머니 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틀림없이 제가 몰래 갖고 갈 거라면서. 그 애가 갔다가요, 집에 펴놓고 막, 그걸 이제 삼촌이 줬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그 애가 집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게 집에 와서 혼자 만지면 별로 재미없대. 별로 재미없어. 그러고 어디 구석에 처박았는데 애할머니가 와가지고, 나 그럴 줄 알았다. 저 자석 저거 틀림없이 갖고 갈 줄 알았는데 갖다 놓고 거기 구석에 처박아놨네. 그러다. 그걸 어디서 찾아내서 그 구석에 있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깨닫도록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은 진짜 도둑질하지 마라는 말도 있지만, 네 맘대로 안 되지? 그 말입니다. 네 뜻대로 안 되지? 내가 필요하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본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정상이래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지요? 마귀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저주받고 나서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하지요?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창세기 3장에 빠진 본질이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의식은 안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나는 누구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 나는 누구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난 완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 성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겠다는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용서가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용서를 해주냐고. 망해야지. 왜 용서를 해주냐고.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끌어다가 죽이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참 무섭대요.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 앞에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다 지가 와서 박아갖고 넘어졌는데, 거기 나라 법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히면 차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버스 앞에 오토바이가 부딪혔어. 그래, 이게 나동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쳐다보고 기사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기사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문을 꽁꽁 잡게 했으니까 버스에다가 돌멩이질을 하는 거야. 처음엔 한 10명 모이더니 막 금세 삽시간에 100명이 모여가지고 버스를 향해다 돌을 던지는데, 그래 내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앞에 가버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절대 문을 열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돌이 날라와도 엎드리십시오. 의자 밑에 엎드리십시오. 그 사람들 밖으로 나가면은 끝입니다. 막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막 우리 의사선생님들하고 전부 주야하고 전부 의자 밑에 막 엎드려 있는데, 다행히 그 유리창이 박살이 안 나고 계속 금만 가더라고요. 이게 안에 필름이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유리가 안 깨지니까 다행히 그 근처에 큰 돌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조망 많은 돌들은 날라오는데 차를 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흔들어가지고 이제 차를 넘어뜨리려고. 버스를, 미니버스니까 한 25인승 저런 버스니까 이거 흔들 하니까 이제 넘어가려는 거라. 와, 진짜.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문제가 온 것도 아닌데 남이 다쳤는데 그걸 보고 일제히 광분을 하는 거예요. 일제히 막 돌을 던지고 거기에 막 힘을 합치는 거예요. 다행히 경찰이 와가지고 에워싸가지고 막 경찰이 있는데도 돌을 던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운전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면 운전사가 거기 앉아있더라고. 거기 잘못 앉아있으면, 거기 앉아있다가 잡히면 맞아 죽는데요. 이게 법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의 법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법으로 주셨다. 모든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실수했던,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은 어디 있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허물과 실수를 찾아서 죽일 계획만 세우고 따라다녔어요. 자꾸 하늘의 표적 달라는 말은, 모세 이제 율법에 보면 하늘의 표적이 뭐냐? 아침마다 만나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도 아침마다 우리한테 만나줘봐라. 메추라기 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 예수님 못합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오병이어갖고 5,000명도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요다처럼 뱃속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를 살리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상 공간에 나는 누구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내가 납니다. 그 속에 정말로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다니까, 거기서. 그게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면 이제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느느웨 성의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이 땅의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고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누룩을 분별해야 되겠죠. 신앙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유일신 창조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행복하도록 축복하시고,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신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 이게 신앙의 절대 기준,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걸 칼빈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칼빈의 5대 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이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어버린 것 같이 소망 없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썩어버린 인간, 소망 없는 인간, 세포가 썩어서 재생이 불가능한 인간, 그걸 보고 전적 부패, total inabi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동묘지 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신 것처럼 아무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이 나사로를 선택한 것처럼 나를 선택하셨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와서 썩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살려내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뭘 했냐,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막바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아무 핑계댈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살려내버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라 딱 그 공동묘지에 나사로 하나, 제한적 구속입니다. 제한적 구속. 마지막,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한 영혼은 끝까지 책임진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견인차 돌아다니잖아요. 차 가다 퍼지면 견인차가 끌고 와봅니다. 그때 그 견인차 견인한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있어서 퍼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견인차를 보내가지고 기어코 하늘나라까지 인도에 가시고 만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걸 칼빈의 오대결이라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신앙 얘기를 합니까? 신앙의 기준. 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합니까? 신앙의 기준. 성경적, 신학적 기준. 목사의 생각대로 기준을 말하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말씀 중심, 그리고 신학 중심, 그리고 역사와 현장. 거기에 기준이 되어져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렘넌트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어린아이도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아 영아 때부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못 만들어주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늘 예배 드리면서도요, 성경 제끼고 다니면서도요, 거기에 잡혀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최진실이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늘나라 갔을까 못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왜? 교회 다니면서 복음 한 번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어딘가 영접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자살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왜 자살했냐고. 근데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은 가상 공간입니다. 자기만의 그 공간. 그게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강했습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됐고, 각인이 됐고, 그게 인격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홍수가 나도 거기에 압력밥솥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24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방치해 두었던,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해 두었던 나만의 공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 복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십자가의 피가 철철 흘러넘쳐서 우리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았던 수많은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밑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기준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행위가 기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뭐라 했노?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죄를 지었냐? 누가 실수를 했느냐? 이걸 찾아서 광분하고 보복하고 심지어는요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하는 이 사람들이 폭탄 테러가 아닌 무슬림들이요. 왜냐? 무슬림은 철저히 코란과 칼입니다.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은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잘못 각인된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000명이 늘 테러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으면 그게 순교가 되어서 자기 후손이 잘 산대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그게 무슬림의 법입니다. 무슬림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어디서 찾아냈냐?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안 했냐? 그걸 다 붙잡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주셨느냐? 그걸로 안 되는 걸 깨닫도록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붙잡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어디 선교지에 가면 이게 로밍이 되잖아요. 자동 로밍이 되면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 대사관에서 거기는 위험 지역이니까 계속 이게 추적이 되나 봐요. 빨리 빠져나오라고. 거기에 이제 주로 뭐가 있냐 물어보면 그런 급진적인 과격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상의 현장에서 가졌던, 현실에서 가졌던 그 법이요, 탁 박혀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순교라고 생각하는 종교에까지 가게 됐다 이 말. 두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이거는 직통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직통계심.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팔복이나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중심입니다. 느낌 중심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가상 공간에서 내가 무엇으로 뿌리를 내렸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으로 신앙의 기준을 정했냐? 그게 잘못돼 버리면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로 빠져서 우리 인생이 손해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이죠. 누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라. 비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가 반드시 정죄를 받아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사람 넘어졌으니까 네가 당해라.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죽고, 또 양심적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래가지고 유서 써놓고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면서 죽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죽었죠. 사람 같이 죽여놓고 죽어보.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남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었고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연하의 표적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상 공간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상 공간에 흘러넘쳐서 나를 용서하고, 제일 먼저 나를 용서하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너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것이 복음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은 진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바리새인이 말을 해도 틀린 기준은 틀린 기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대 앞에 이 복음을 한을 갖고 남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랑해라. 혹시 잘못한 사람 있으면 7번씩 70번 용서해라. 77이 49, 490번 용서해라. 왜? 그 사람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책임을 졌다. 그 사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집 앞에 가서 공놀이 하다가 앞집에 유리창 깨고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가가지고 유리창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사과하면 끝났지. 자꾸 그 앞에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거기서 핀잔 주고 그럴 수 없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교회에 있는 생명은 한 생명 한 생명 전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지체요 몸이다. 아까 우리 교동문 했지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이게 교회의 사랑이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와서 이 참된 복음의 축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특히 우리 가상 공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누룩을 조심합시다. 완전 복음을 누립시다. 네, 금주의 암송 요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주의만 하고 어쩌란 말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체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가상 공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그곳에서 늘 복음을 누리다가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꿈속에서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창세기 3장 이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참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